황벽 희운선사의 전신법요 22번째 시간입니다. 모든 부처와 보살과 모든 중생들이 이 커다란 열반의 자성을 함께 가지고 있다. 자성이 곧 마음이고 마음이 곧 부처이고 부처가 곧 법이다. 한순간 진실에서 벗어나면 모두가 망상이니 마음을 가지고 다시 마음을 구할 수 없고 부처를 가지고 다시 부처를 구할 수 없고 법을 가지고 다시 법을 구할 수 없다. 그러므로 도를 배우는 사람은 즉시 마음 없이 묵묵히 개합할 뿐 마음을 내려 하면 곧 어긋난다. 마음으로서 마음을 전하는 이것이 바른 견해이니 삼가 밖으로 경계를 쫓고 경계를 알아차려 마음이라고 여기지 마라. 이것은 도둑을 자식이라고 여기는 지신이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모든 부처와 보살과 모든 중생들이 이 커다란 열반의 자성을 함께 가지고 있다. 우리가 불교에서도 삼세 제불이다 해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 이런 말이 있는데, 하여튼 이 모든 부처 또 보살이라고 하죠. 보디사트바 해서 깨달은 중생이라고도 하고 어떤 보살이라고 하는, 모든 부처와 보살과 모든 중생. 근데 이제 이게 이름은 모든 부처 하는데 그냥 이거고, 모든 보살 하는데 이거고, 모든 중생 하는데 이거지. 그냥 이름이 달라요. 글자가 달라. 물론 글자가 다르면은 이 글자는 전부 그림이잖아요. 그림. 문자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그림이잖아요. 이 그림은 다른데 사실은 이 부처, 보살, 중생 하는 전부 이거거든. 그냥 중생 하는데 중생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일이에요. 부처 하는데 무슨 부처가 있는 게 아니고 이거고, 보살 하는데 보살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문자나 어떤 뜻으로 배우면 부처라는 뜻, 보살이라는 뜻, 중생이라는 뜻을 듣든 읽든 기억을 해야죠. 그럼 부처와 보살과 중생이 다 다르죠. 뜻이 있으면 다릅니다. 컵이다, 병이다, 책상이다, 시계다. 그럼 뜻이 있으면 그 각각은 달라요. 근데 우리가 이 가르치는 이 말은 부처다고 해서 어떤 부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보살이라고 해서 보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중생이라고 해서 중생이 있는 게 아닙니다. 가르친 말은 그냥 중생 하는데 중생도 없고 중생 없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부처만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어. 뭐라고 할 게 없고 분별이 안 된다니까. 분별이 안 되면 말이 나오질 않지. 말이라고 하는 건 다 분별해서 하는 건데, 당연히 분별이 안 되면 말이 사라져요. 또 말이 사라지면 분별할 수가 없고, 이름이 없는데 어떻게 분별을 합니까? 이름이 없는데. 그러니까 두 개는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걸 앞뒤로 얘기할 뿐이야. 근데 이제 그런 건 없고, 그냥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말은 부처다, 보살이다, 중생이다 하는데 부처도 없고, 보살도 없고, 중생도 없고, 없는 것도 없고, 그냥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이게 한번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실감이 돼야 돼요. 이게. 근데 처음부터 이거 실감해서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다 이러지는 못하거든. 근데 이게 실감이 돼야 돼. 이게. 이걸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는 불이 중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실상이다, 깨달음이다, 부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하나가 이렇게 한번 반드시 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확인이 됐느냐? 자기는 모릅니다. 뭘 내가 확인했다, 실감했다, 이걸 잘 몰라요, 처음에. 그래서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하는데, 하여튼 이게 공감이 되고 실감이 돼. 뭐라고 말은 못 하는데, 이름을 붙일 수는 없는데, 내가 뭐를 실감한다, 뭐를 공감한다 이런 건 몰라요. 알면은 그거는 전부 경계겠지. 근데 모르는데 그냥 이렇게 공감이 되거든.
근데 그걸 자기가 모를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공부에 뜻이 있고 원이 있다. 그러면은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할 때 이거 하나 찾고 이거 하나 구하고 여기에 한번 통하려고 그리 몸부림을 치고 애를 쓰고 그런 세월을 보냈는데 여기 통해서 그냥 저절로 이렇게 분명하면 그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고 어떤 거지 하고 의심하고 했던 게 그냥 다 사라지고 그냥 이게 딱 공감이 되는데 자기 스스로가 모를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 체험한 경험도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공부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라고 그러는 겁니다. 저는 다른 건 다 모르겠고 제가 이렇게 이게 체험인가 아닌가 했을 때 제 스승님 법문이야 뭐 늘 듣고 있었죠. 저 법문 듣다가 이제 체험을 했는데 체험을 할 그 당시에는 분명히 이어폰을 끼고 있는데 법문이 흘러나오는지 흘러나오지 않는지 그런 걸 몰랐습니다. 그 잠깐의 시간이었겠지만 분명히 듣다가 뭔가 체험을 했거든. 듣고 있는 중에. 근데 체험할 때는 법문을 제가 듣고 있는지 아닌지 그걸 전혀 몰랐어요. 뭐 그런 생각이 없으니까 그런 생각이. 근데 이제 우리가 같이 공부하다 보면 이제 체험에 대한 여러 얘기도 듣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혹시 한번 실패해 본 경험이 있어서 저는 한번 실패를 해봤거든요. 체험인 줄 알고 스승님한테 면담하다가 분명합니까? 여기에서 0.1초 만에 깨졌어요. 제 스승님은 맞다 안 맞다 안 했다니까. 분명합니까? 이러는데 제가 아닌데 막. 그러니까 그것도 왜 제가 아니다고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이게 처음이다라는 제 나름의 확신이 있었으니까 들어갔거든요. 어떤 이 뿌듯한 마음도 있었고. 근데 분명합니까? 여기에서 0.1초 만에 깨져버리더라고. 그래서 왜 0.1초 만에 깨졌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아는 게 없어요. 근데 깨진 거예요. 분명합니까? 이럴 때 이게 안 분명한데 뭐. 이제 기억을 되살려서 말을 해보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 순간 손가락 딱 드는 순간 안 분명했던 것 같아. 이거는 그냥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는 이런 생각도 없었어요.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니고 엄청 부끄러워가지고 제가 주체가 잘 안 됐죠. 홍당무가 됐죠, 얼굴이. 그래서 이 얼굴을 감추고 싶었으니까.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저도 모르게 그냥 큰절하고 그냥 도망쳐 나온 기억이 있어요. 그래 그런 경험을 해보면 두 번 다시 그러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체험에 대해서 굉장히 스스로가 조심스러워집니다. 정말 이게 체험일까 조심스러워져요. 그래서 제가 진짜 체험할 때도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혹시나 이번에는 진짜일까 하고 제일 먼저 확인한 건 제 스승님 법문 듣는 거 있어요. 법문. 왜냐면 저는 여기에 통하고 싶었고 여기에 이거를 체험하고 싶었으니까. 체험했다 그러면 이걸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우리 말로 해보면 뭘 가르치고 있는 건지 내가 그렇게 원하고 바라고 통하고 싶었던 뭐 그게 그냥 딱 이렇게 딱 통해야 될 거 아니야. 통해야. 법문을 들어보니까 그냥 이겁니다 하는데 그냥 그러니까 말은 제가 이렇게 해요. 이거 말로 할 수가 없는 건데 말은 이렇게 한다니까. 그냥 이거더라고. 그냥 이거더라고 할 때는 이 손가락을 하나 들어서 가리키는 이 진실이 늘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 책상을 두드려서 가리키는 이 진실이 늘 있었다는 거예요. 늘 가르쳤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못 알아들을 때도 늘 이렇게 이 진실이 이렇게 드러나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모습은 손가락이고 이건 소리로는 책상 두드려서 나는 소리지만은 여기에 이렇게 늘 내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했던 이 진실을 제 스승님은 가르치고 보여줬던 거고 내가 못 봤을 뿐이고 여기 통하고 나니까 비로소 그게 들린 거예요. 이거였구나. 그냥 이거였구나. 그러니까 이거였으니까 새벽별 반짝하는 거에서 깨달았다.
그냥 돼, 그냥. 새벽별 반짝하는 게 이건데. 꽃을 하나 들었다. 당연히 이거지. 그냥 돼, 그냥. 생각할 것도 없어. 헤아릴 것도 없고, 따질 것도 없고, 물을 것도 없어. 그 전이야 당연히 꽃을 하나 들었는데 가섭이 빙그레 웃어서 깨달았다.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은 들지만 나한테는 안 다가오지. 나한테 다가오려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꽃을 들었다 여기에서 그냥 딱 내가 통해버려야 되거든. 그래야 이게 다가오는 거잖아. 근데 비로소 그러고 나니까 그게 다 돼. 꽃을 들어서 보여준다. 이건 전부 말이에요. 꽃을 들어서 보여주는 거나 지금 이 손가락을 들어서 보여주는 거나 똑같은 이거밖에 없거든. 똑같은 이거밖에 없어. 이거라고 하는 건 이거다 저거다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통하는 거야. 통하면 그냥 이게 확인이 돼. 실감이 되고 통하면. 그러니까 제일 분명한 확인이 그거였어요. 이겁니다 하는 이 가르침을 들어보면 내가 그렇게 여기에 통하고 싶고 알고 싶고 뭘 가르치는가 했을 때하고 여기 딱 통하고 나니까 그냥 당연히 이건데 뭐. 당연히 이거다 그럴 때는 이렇게 들어 올리는 손이다 이 말도 아니고 지금 이 현실이다 이런 말도 아니에요. 이 모습 없다고도 하고 현묘하다고도 하고 불가사의하다고도 하고 하는 그 공이라고도 하고 실상이라고도 하는 이게 확인이 된다는 말이거든. 이게 확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확인이 안 되면 우리가 이 견성이라고도 하고 여기 한번 이렇게 통했다 한소식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 이게 확인이 돼야 비로소 그냥 쉬어져. 딱 쉬어져. 그냥. 더 찾을 것도 없고 구할 것도 없고 뭐 어찌 할 게 없어요. 그리고 더 이상이 없다라고 하는 느낌이 딱 와. 이제 더 이상이 없구나. 내 삶에서 더 이상 뭐를 뭐 찾고 구하고 하고 뭐 하지 않고 할 일이 딱 없구나. 이런 감이 온다니까. 내가 그동안 목말라 찾고 구하고 얻고자 했던 게 딱 이거였구나. 그래서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걸 깨닫고 지족이라는 표현을 쓰셨다고 그러잖아요. 만족함을 알았다. 이 말이 딱 와요. 이거 말고 없으니까. 이거 말고 더 이상 내가 구하고 찾고 얻고 어찌 해볼 게 없어 내 삶에서. 하여튼 그 정도 감은 있으셔야지. 그 정도 감은 여기에 통했다 그러면은 이 자기 가슴에서 흘러나와서 우주를 다 뒤덮는 거야. 이제 더 공부를 해서 여기에 이렇게 더 익숙해지고 분별망상이 조복이 되면 이제 그게 실감이 되겠지만 적어도 이 감은 있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 이렇게 통했다 그러면 이 감은 있어야 돼. 이 감은. 그 모든 부처 그냥 이거지. 보살.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였거든. 제 스승님이 설법할 때 이런 식으로 했어요. 제가 무심선언 다닐 때. 부처 하는데 뭐 부처가 이거고 중생이 이거고 보살이 이거고 여기에 통하기 전에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니까. 부처 그럼 부처가 있고 보살 그럼 보살이 있고 중생 그러면 중생이 있는데 뭐가 이거다고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비로소 이제 여기에 통해 보면 부처 한다고 해서 부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보살 한다고 해서 보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중생 한다고 해서 중생이 있는 것도 아니야. 그냥 부처 하는 게 이거고 보살 하는 게 이거고 중생 하는 게 이거야. 자성 하는 게 이거고 분별하는 게 이거고 탐진치 하는 게 이거고 해탈 열반 하는 게 이거고. 그러니까 해탈 열반이 있는 게 아니라 늘 이게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제1 의제다. 첫 번째 일이다. 이게 첫 번째다. 그런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늘 이게 첫 번째예요. 늘 이게 첫 번째. 늘 이게 첫 번째이기 때문에 제가 인급 이유까지 한 겁니다. 우리가 볼펜으로 뭐 그림을 그리든 글씨를 쓰든 점을 찍든 네모를 그리든 세모를 그리든 그냥 온갖 그런 것들이 벽 하나에 가득 있다고 쳐요.
근데 모습이야 세모, 네모, 동그라미, 뭐 이 글자, 저 글자, 부처라는 글자, 중생이라는 글자, 뭐 옳다는 글자, 그르다는 글자, 뭐 글자가 천차만별하겠지. 점 하나 찍어 놓은 것도 있을 거고. 근데 그 모든 그 그림에서 먼저 확인이 되는 게 뭡니까? 잉크잖아요. 그림이 있다, 글씨가 있다, 그러면 잉크가 있는 거잖아. 물론 이 잉크는 잉크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 물질이 이렇게 하여튼 나와 이렇게 그 물질로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리죠. 근데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라는 물질도 없고 마음이라는 잉크도 없고 마음이라는 소리도 없는데 이 마음이 전부 그리고 소리내고 다 한다. 잉크하고 비유를 하자면 딱 그 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현묘하다고 그러는 거야. 아니 잉크가 나와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글자를 쓰는 건 우리가 현묘하다고 안 한다니까. 그건 이해가 돼. 앞뒤가 맞잖아. 그건 이해가 돼요. 우리가 분별이 돼 그거는.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는 건 분별이 된다니까. 근데 물감도 없고 그리는 손도 없는데 온갖 그림이 그려지고 글씨가 쓰이고 소리가 나온다. 이건 이해가 안 되지. 그건 분별이 안 돼. 그러니까 현묘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이렇게 부르지만 이 마음이라는 이거는 그냥 이름일 뿐이고 우리 마음은 형체도 없고 모습도 없고 소리도 없어서 우리 눈으로 귀로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가 없어. 근데 이렇게 온갖 일을 다 한다고. 여기에 통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건 이해할 수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데 희한하게 거기에 통하는 일은 있어. 알 수는 없는데 통할 수는 있어. 알 수는 없고 이해할 수는 없는데 이렇게 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본래 갖춰져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본래 갖춰져 있는지 아닌지를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태어날 때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뭐 그런 무기가 있겠습니까? 그걸 아는 이유는 간단하다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보고 듣고 느끼고 분별하고 생각하고 뭐 이렇다고 그러고 저렇다고 하고 자기 스스로가 말을 하고 자기 스스로가 손짓 발짓을 하고 자기 스스로가 뭐 온갖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그걸 확인하는 거지. 그거 말고 확인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예, 보고 듣고 느끼고 말하고 생각하고 하는 그거 말고는 우리가 확인할 길은 없다니까. 그렇다고 말을 하는 게 이거고 보는 게 이거다 이런 말은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이 모습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이게 확인이 돼야 된다니까. 이게 그냥 여기에 통해야 되고 그냥 이게 이렇게 확인이 돼야 돼. 이게 확인이 돼야 돼. 저도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말로는 이게 100% 설명이 안 돼요. 그냥 자기 스스로가 딱 통해야 돼. 아무리 제가 가깝게 이 얘기를 하고 싶어도 조금 가깝게 정도 되는 거지 이거는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통하는 수밖에 없어. 그냥. 예, 모든 부처와 보살과 모든 중생들이 커다란 열반의 자성을 함께 가지고 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거든. 자기가 통하고 보면은 부처든 보살이든 중생이든 뭐 나무든 풀이든 하늘이든 구름이든 땅이든 무정물이든 유정물이든 그게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있는 거라니까. 움직이든 못 움직이든 바위덩어리든 움직이는 사람이든 모습도 그럴 수 있잖아. 우리가 이 잉크로 사람을 그릴 수도 있고 바위덩어리를 그릴 수도 있고 뭐 물을 그릴 수도 있고 하늘을 그릴 수도 있고 뭐 뜬구름을 그릴 수도 있잖아. 근데 그 뜬구름이든 뭐 사람 모습이든 확인이 되는 게 뭐야? 잉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 공부라고 하는 이 마음, 이 깨달음, 이 실상, 이 도는 허망하냐 진실하냐 있냐 없냐를 따지는 공부가 아닙니다. 진짜냐 가짜냐를 따지는 공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분별할 때는
이 꿈을 꾸어서 경험한 거는 가짜라고 그러고, 우리가 눈을 뜨고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걸 진짜라고 그러거든. 마음 공부는 진짜 가짜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꿈에서 본 거냐, 눈을 뜨고 본 거냐, 그런 거 안 따져요. 그러니까 내가 중생의 눈으로 봤냐, 부처의 눈으로 봤냐를 안 따진다니까. 중생의 눈으로 본다고 해서 그 사물이 중생을 드러내겠습니까? 부처의 눈으로 본다고 그 사물이 막 부처를 갑자기 드러내? 그러지는 않을 거잖아.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냐, 왜 생겼냐를 따지질 않아. 왜 생겼든 어떤 모습으로 드러났든 드러난 모습 하나하나가 진실로 얘기해주고 가르치고 드러낸 게 뭐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분별할 수 없다고 하는 이거 있잖아요. 이 실상. 부처라고도 하고 깨달음이라고도 하고 뭐 진리라고도 하는 이 실상은 모습이 없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절대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모습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알 수가 없어. 그러면 얘는 자기를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느냐? 온갖 모습, 소리, 색깔로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어차피 표현이 100%안 되는데 잘 표현이 안 됩니다. 제 나름대로는 뭐 그럴듯하다 생각하고 표현을 해보면 표현해놓고 보면 또 그럴듯하지가 않더라고. 표현하기 전까지만 이렇게 말하면 그럴듯하겠다 뭐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해놓고 보면 그럴듯하지가 않아. 아니 어쩔 수가 없잖아.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꼬물꼬물 해가지고 이게 하나 뚝딱 나오고 이게 하나 뚝딱 나오고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 하는데 어떻게? 우리는 분별할 때는 이유가 있었어요. 앞뒤가 있었다고. 글자가 써진다 그러면 잉크가 있구나, 안 써진다 없구나 이렇게 분별이 됐다니까. 근데 이거는 그렇지가 않아요. 있구나 없구나가 아니야. 이 모습의 세계는 끊어짐 없이 펼쳐져 있잖아요. 우리가 날 때부터 지금까지 이 모습의 세계를 벗어난 적이 없잖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걸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나서 지금까지 죽을 때까지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게 끊어짐 없이 펼쳐져 있는 겁니다. 이거를 뭐 하나의 어떤 개체, 이 테두리로만 보면은 이게 생겨났다고도 하고 사라졌다고도 하고 그러지만 이 모습의 세계는 늘 펼쳐져 있었어요. 틈 없이 가득 온 세계에. 근데 이 모습의 세계 그대로가 그냥 모습 없음이라고 하는 이거라니까. 그래서 모습 있음과 모습 없음이라고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분별된과 분별에서 벗어남이라고 하는 건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분별에서 벗어난 게 어떤 거냐 모른다니까. 그거는 분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근데 희한하게 이게 딱 통해요. 공감이 된다고. 이게 공감이 돼. 분별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이게 공감이 돼. 근데 분별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이것은 이 분별됨이라고 하는 여기에 이 분별에서 벗어남이 확인이 되고 공감이 되고 실감이 되는 거지. 분별을 버리고 모습을 버리고 모습 없음을 우리가 취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을 버리고 느낌을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고요해지는 게 아니야. 어떤 생각이냐 그런 거 안 따진다니까. 어떤 느낌이냐 그런 거 안 따져요.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니까. 중생 그대로가 부처인데 어떤 생각이고 어떤 느낌이고 어떤 감정이냐 그게 아니야. 그게 어떤 생각이고 느낌이고 감정이든 옳은 감정 뭐 싫은 감정이든 상관없이 그거는 그냥 우리가 분별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거의 그냥 모습일 뿐이야. 그냥 꼭 바닷가에 가서 일렁이는 물결을 보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뭐 일렁일렁 하는 물결은 다 모습이 다르겠죠.
내가 좋아하는 물결도 있고 싫어하는 물결도 있겠죠. 근데 그 물결은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물의 모습일 뿐이야. 그냥 물의 모습일 뿐이에요. 아니, 마음대로 좋아하고 싫어해도 돼. 마음껏. 그렇다고 뭐 그 물결이 물의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마음껏 좋아하고 마음껏 싫어한다 하더라도 물결은 그냥 물의 모습일 뿐이야. 늘, 언제, 어느 때나, 항상. 그러니까 뭘 생각하고, 뭘 경험하고, 뭘 느끼고, 뭘 본다 하더라도 그냥 다 그냥 이 하나의 모습이고, 이 하나의 소리고, 이 하나의 느낌이고, 이 하나의 감정일 뿐이라니까. 그러니까 제 상이 그런 온갖 모습이, 온갖 소리와 온갖 색깔과 온갖 생각과 감정과 느낌이 비상이다. 그 제 상이 비상임을 깨닫는 거를 우리가 직견열애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견성이라고 하는 거고. 이 제 상을 떠나서 이 비상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생겨난 모습이나 감정이나 소리나 색깔을 시비하지 않는 거지. 왜냐? 이건 옳은 거냐, 그런 거냐, 이렇게 헤아리지 않습니다. 헤아릴 필요가 없어요. 모든 물결은 물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게 한번 이렇게 확실히 다가오셔야 돼. 그게 한번. 그게 이렇게 한번 확실히 다가와야 지금까지 이 모습을 쫓아서 분별하고 망상하던 그 습관이 그때부터 이제 조복되고 항복될 시작인 거예요. 그때부터. 그게 한번 다가오지 않으면은 이 분별, 이 망상하는 이 습관을 조복하고 항복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방법은 없어요. 반드시 여기에 한번 통해야 비로소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에 통해야 우리가 이 시작점에 딱 설 수가 있어. 그거를 열반의 자성이다 이렇게 또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열반의 자성이다. 그럼 열반의 자성은 어떤 거지 하고 이렇게 생각으로 가지 마시고 이 말을 쫓아가지 마시고 열반의 자성 그냥 이겁니다. 열반의 자성 하는 이거예요. 자성이 곧 마음이고 마음이 곧 부처이고 부처가 곧 법이다. 뭐 자성이라고도 하고 마음이라고도 하고 뭐 부처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이 자성이라고도 하고 마음이라고도 하고 실상이라고도 하고 깨달음이라고도 하고 부처라고도 하는 이게 다 법이다. 이 말은 뭐를 품고 있냐면 이 법은 만법입니다. 만법.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것. 만법에는 이 나라고 하는 것도 다 같이 있는 거예요. 이 만법에 내가 제외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뭐 눈을 깜박이고 손가락을 들고 뭐 밥을 먹고 숨 쉬고 피가 돌고 하는 이 다 만법에 있는 거예요. 만법 그럴 때는 거기엔 내가 없습니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마음이다, 자성이다, 해탈이다, 열반이다, 부처다 하는 게 곧 법이다, 만법이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걸 떠나서 따로 부처가 있는 건 아니다. 또 하나는 그럼 보는 게 부처고 듣는 게 부처냐? 그건 아니에요. 보는 건 보는 거고 듣는 건 듣는 거지. 그러니까 보는 게 부처일 수는 없지만 보는 걸 떠나서 따로 부처가 있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깨달으셔야 돼요. 모습이 부처일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그 모습을 떠나서 부처가 따로 없어. 이 사이에서 깨달으셔야 돼. 그럼 모습을 취할 수도 없고 모습을 버릴 수도 없잖아. 모습이 부처가 아니다. 그럼 모습을 버리고 싶지. 근데 그 모습을 떠나서 부처가 따로 있지 않다. 그럼 버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자기 눈앞에 지금 보이는 모습이든 들리는 소리를 우리는 떠나서 깨달을 수는 없어.
근데 보이는 모습과 들리는 소리가 부처는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취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잖아. 취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으니까 자기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자기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자기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감옥에 우리가 한번 갇혀봐야 한번 분별해서 벗어나는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감옥에 갇히지 않고서는 풀려날 수는 없는 거죠. 지금 보는 모습을 떠날 수도 없고 지금 이 보는 모습 이것이 부처다고 할 수도 없으면 이 색을 내가 지금 취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잖아. 이 얘기를 이름을 가지고 하면은 이걸 병이라고 할 수도 없고 병 아니라고 할 수도 없어. 이름을 가지고 얘기하면. 이걸 볼펜이라고 할 수도 없고 볼펜 아니라고 할 수도 없어. 볼펜이다 그러면은 사물을 취하는 거고 볼펜이 아니다 그러면 사물을 저버리잖아. 사물을 떠나버리잖아. 이 볼펜이란 사물을 떠나버립니다. 이렇게 우리 분별은 취하고 버리는 것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는 거야. 우리 분별은. 이익이냐 손해냐를 따지고 부처냐 중생이냐를 따지고 가치 있냐 없냐 진실하냐 진실하지 않냐 아니면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를 이렇게 따지고 헤아리는 거예요. 취하고 버리는 것밖에 못하니까. 지가 취하고 버리려면 따지고 헤아려야 될 거 아니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 분별은 그거밖에 못해. 분별을 벗어난 이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따지고 헤아릴 수가 없죠. 모습을 취할 수도 없고 모습을 버릴 수도 없어. 볼펜이라고 할 수도 없고 볼펜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어. 그럴 때 이 진실이 한번 확 다가오는 겁니다. 볼펜이라고 할 수도 없고 볼펜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을 때 한번 다가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잡을 수도 없고 놓을 수도 없을 때. 부처라는 말 가지고도 똑같아요. 부처라고 할 수도 없고 이 부처라는 말을 떠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부처를 버릴 수도 없어. 그렇다고 부처를 취할 수도 없어. 부처를 취하면 부처라는 감옥에 갇혀버리고 부처를 버리면 이제 깨달을 수가 없고 근데 항상 이 세계는 이 공이 이렇게 같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색즉 시공, 공즉 시색 그러는 거예요. 그 위에는 색불이공, 공불이색이라고 그러고 있고 색은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은 색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다르다 그러면 따로 있는 거지. 색 따로 있고 공 따로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 물병에 드러나 있지 않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색 따로 있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따로 있어야지. 네, 이 물병이라고 하는 이 사물 모습에 우리가 그토록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그 공, 이 진실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부족함 없이 이렇게 드러나 있거든요. 이렇게 저절로 스스로 드러나 있어요. 이 사물이 깨달음이다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물이 어떻게 깨달음이에요? 이건 물병이지. 그렇지만 이 물병을 떠나서 따로 깨달음이 있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하여튼 이 사이에서 한번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 사이에서 한번 분별해서 훌쩍 벗어나셔야 돼.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거라고 할 수도 없고 저거라고 할 수도 없고 이거다 할 수도 없고 이거 아니다 할 수도 없고 이거다 그러면 이거 여기에 갇히고 이게 아니다 그러면 이게 아니다에 갇히잖아. 이 사이에서 한번 통하셔야 돼. 이거라고 할 수도 없고 이게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이 사이에서. 한순간 진실에서 벗어나면 모두가 망상이니 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옳다고 할 수도 없고 옳지 않다고 할 수도 없고 부처라고 할 수도 없고 중생이라고 할 수도 없는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할 수가 없어. 뭐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어. 육조스님 말씀처럼 본래 무일물. 한 물건도 없다. 한 물건도 없다는 이 사실도 없어요. 한 물건도 없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거든,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한 물건도 없다는 이 말조차도 없고 이 생각조차도 없어. 그러니까 한 물건이라고 해도 어긋나. 없다고 해도 어긋나고. 그거를 우리가 이제 진실이다, 실상이다 그러는 건데 여기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건 뭐 생각밖에 없죠. 여기서 벗어나면 모두가 망상이고 분별이죠. 모두가 망상이니 마음을 가지고 다시 마음을 구할 수 없고 부처를 가지고 다시 부처를 구할 수 없고 법을 가지고 다시 법을 구할 수 없다.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구할 수 없다는 말 많이 나오죠. 아니 이미 깨달은 부처인데 이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는 걸 다 갖추고 있고 조금도 부족함 없이 쓰고 있는데 다 쓰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쓰고 있어요. 사람만 쓰고 있는 게 아닙니다. 쓰고 있다 그러면 온 우주가 쓰고 있어요. 무정물, 유정물 할 것 없이. 이 사생육도에 있는 모든 중생들이 다 쓰고 있습니다. 이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는 거를. 이 깨달은 마음을 이미 다 갖추고 있고 다 쓰고 있는데 다시 깨달아야 될 이유는 없지. 다시 깨달을 마음이 따로 없는데. 그 마음이 있다 그러면 자기가 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조금도 부족함 없이. 그러니까 또 깨달은 마음을 찾을 수는 없지. 그래서 자기가 이 깨달은 마음을 다 쓰고 있으면서 이 깨달음을 찾고 있는 거를 거북이 털을 찾고 토끼 뿔을 찾고 있다 이런 표현을 그래서 쓰는 거예요.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물을 찾고 있다. 자기 머리를 가지고 머리를 찾고 있다.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찾고 있다. 부처가 부처를 찾고 있다. 우리가 어떤 우리 모습 지어진 세계에 살 때는 이 마음이 바쁘고 그럴 때는 그런 경우 있죠. 자기 손에 분명히 손목시계를 차고 있으면서 시계 찾고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자기 손에 우리 가지고 다니는 휴대전화 들고 있으면서 전화기 찾는 분들도 있죠. 내 전화기 어디 갔지 이렇게. 그거는 이제 우리 세상을 살면서 뭔가 좀 이렇게 막 서둘고 이럴 때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자기 손에 쥐고 있다는 걸 잊어먹었으니까. 딴 생각하다가 잊어먹었으니까. 그냥 그런 거하고 비교를 하면은 우리는 언제부터 어떻게 왜 딴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늘 자기 스스로가 이 깨달은 마음을 갖추고 다 쓰고 있고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데 딴 생각에 속아가지고 손에 전화기를 들고 딴 생각 하니라고 전화기를 찾듯이 딴 생각 하니라고 그냥 이거를 찾고 다녀요. 이거를 찾고 다녀. 손에 들고 있는 전화기를 아무리 찾는다고 찾아지겠습니까? 그게 엉뚱한 곳만 찾는데 내가 어디 방에 놓고 왔나 가방 속에 놓고 왔나 하고 찾고 있다니까. 신기하게도 손에 들고 막 찾는 모습을 옆에 사람은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 찾기도 하고 그러더라고. 자기만 몰라. 그러니까 자기 손에 들고 있다는 걸 자기만 몰라. 깨달은 사람이 보는 게 그런 거예요. 딱 보았는데 자기 손에 들고 찾고 다니고 있어. 깨달은 사람이 보는 게 딱 그거야. 자기 스스로 이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는 걸 다 쓰고 있으면서 배고프면 밥 먹을 때 쓰고 있고 잠자면서 쓰고 있고 그냥 다 쓰고 있어요. 그냥 하루 24시간 조금도 틈 없이 끊어짐 없이 다 쓰고 있어. 근데 자기만 모르고 이걸 이렇게 어떤 거지 하고 이렇게 찾고 있는 거거든. 자꾸 그 찾고 있는 마음을 끄집어 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네가 찾고 있는 거는 지금 당장 네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거기에 드러나 있다고 자꾸 밖으로 나간 걸 끄집어 와.
이 밖으로 나가봐야 먹을 게 없거든. 정말로 황무지인데, 사막밖에 없는 황무지야. 근데 배고프다고 하면서 자꾸 모래밭만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끄집어 오는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물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왜 이 중생들은 이 배고프면 먹을 것 아무것도 없는 모래밭만 그렇게 뛰어다니고 밖으로 나가서 모래밭 속에서만 먹을 걸 찾으려고 합니까? 이러니까 세존이 뭐라고 답했습니까? 전생의 업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전생의 업. 옛날에 모래밭에서 뭐 맛있는 걸 이렇게 한번 주운 기억이 있는 건가? 그거라도 있으면 조금 이해가 되는데 그것도 없으면서 그냥 버릇이 됐어요. 자꾸 황무지로만 나가서 먹을 걸 찾으러 다녀. 그게 안타까우니까 자꾸 이렇게 다시 먹을 것이 있는 집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쪽이 아니라고. 집안으로 끌고 와서 비유를 해보면 정말 우리가 그런 걸 뭐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하잖아요. 음식이 엄청 차려진 걸 산의 진미라고 합니까? 진수성찬. 산의 진미, 진수성찬 이렇게 차려져 있어. 배고파 죽겠다고 하면서 또 그 음식은 안 보여. 희한하게. 왜? 딴 생각하고 있으니까. 나 모래밭에 가서 찾아야 되는데 하고 있으니까. 안 보여. 아무리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어도. 음식이 눈앞에 있는데도 그게 안 보여서 못 먹고 굶주리고 있는 형국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그거보다 더 심하긴 심하죠. 자기 스스로가 한 번도 배고픈 적이 없는데 배고프다고 모래밭 헤매고 다니는 거니까. 중생심이라고 하는 거는. 자꾸 그냥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자꾸 끌고 들어오는 수밖에 없어. 자꾸 끌고 들어오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내가 밖에서 따로 찾으려고 했구나 하고 이렇게 돌이켜지는 때가 있거든. 그때부터 아마 이 공부의 터닝 포인트가 아닌가. 물론 이제 시작은 여기에 통하는 거지만 여기에 통하는 터닝 포인트는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아, 내가 밖으로 찾으러 다녔구나. 밖으로 찾으러 다니는 줄을 모르니까 자기는 너무 당연한 거였어요. 깨달은 사람의 눈에나 그게 황무지고 사막이지.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거기에 먹을 게 있고 내가 찾을 게 있고 구할 게 있다고 그냥 당연히 믿고 의지하고 있거든. 그러다가 자꾸 집안으로 끌고 오니까 그쪽이 아니다고 끌고 오니까 그렇게 자꾸 경험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아, 내가 밖으로 찾으러 다녔구나. 밖에 있는 줄 알고.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걸로 가르치는 어떤 게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게 밖으로 찾으러 다니는 겁니다. 그게 딱 이렇게 느껴지는 때가 있어. 뭐 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터닝 포인트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 습이 워낙 강해가지고 그냥 이겁니다. 그러면 또 그냥 이걸로 가르치는 깨달음이 어떤 걸까 이렇게는 하긴 하지만 한번 거기에서 그렇게 이렇게 느껴지면 이제 밖으로는 이제 잘 안 가죠.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해결하려고. 이걸 손가락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손가락을 드는 게 법이라고 할 수도 없고 이 손가락을 드는 여기에서 법이 드러났다 이럴 수도 없어. 왜? 그거 다 생각이니까. 그러니까 이걸 손가락이라고 할 수도 없고 손가락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특히나 이 손가락을 드는 걸로 법을 다 드러내고 보여줬다 이럴 수도 없어. 이런 말이 살아있으면 안 돼. 그건 우리가 전부 아는 거잖아요. 그 정도 알면 뭐 유치원생도 이 정도 들었으면 알겠네.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꽃을 들었다. 아, 그거 다 세존이 법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뭐 이거는 유치원생도 알지. 뭐 이 정도 들었으면.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그런 말이 살아있을 필요가 없다니까. 이걸 도라고 할 수도 없고 손가락이라고 할 수도 없고 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우리 분별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우리 의식을. 이걸 손가락이라고 할 수도 없고 이 법을 가리키는 거다 할 수도 없다. 그러면 뭘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의식이 뭘 생각할 수 있냐고. 이건 책상을 두드리는 소리다 해도 안 되고 소리가 아니다 해도 안 된다. 그럼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이 공부하실 때 그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겁니다. 이렇게 이겁니다 하는 이걸로 가르치는 깨달음 어떤 게 있을 거다라고 하는 이 생각 속에 있는 시간이 많이 있는 것 같아. 그 시간이 거의 대부분이야. 여기 안 통하는 시간은 그 시간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도 법회에서 수도 없이 해드리거든. 이겁니다 하는 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어떤 법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부처가 있다. 그러면 제가 그걸 가르쳐야지. 뭐 하려고 손가락을 세우고 이걸 두드립니까? 이렇게 제가 수도 없이 하거든. 근데 수도 없이 해도 이겁니다. 그러면 이걸로 가르치는 깨달음이 어떤 거지 하고 또 생각하고 있어. 손가락이라고 할 수도 없고 이 법을 드러내고 가르친다 이거라고 할 수도 없으면 답답하고 깜깜한 건 충분히 저도 공감해요. 저도 여기 이렇게 통하기 전까지 그런 시간을 거쳐왔으니까 깜깜하고 답답하고 거기에 있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그냥, 그냥 본능이다 그러면 어떤 본능이 작동을 해왔냐. 조금이라도 힘들고 괴롭고 아프고 답답하고 깜깜하다. 그러면 거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냥 그런 느낌이나 기분이나 감정만 이만큼이라도 벗어나고자 하는 쪽으로만 본능적으로 익숙해져 왔어요. 근데 본능적으로 익숙해져 왔지만 우리가 그런 어떤 힘겨움이나 아픔이나 이 인생의 무게 이런 걸로부터 벗어나 본 적은 없어. 그럼 그 길은 이제 포기하셔야 되거든. 본능적으로 벗어나고 해결하고자 했던 그 길은 포기하셔야 돼.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지만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다니까. 그때그때 상황에서 좀 미봉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때그때 상황에서는 벗어났지만 결국은 삶의 무게나 분별이나 망상이나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람이니까 동물 아니잖아요. 사람이니까 이제 한 번은 좀 돌이켜 봐야지. 그 방식이 아니구나.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이 방식은 아니구나. 몇십 년을 해서 못 벗어났으면 이제 포기할 때도 된 거 아닙니까? 네, 이 사람은 물론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에 대한 어떤 뭐 그런 지성이나 뭐 이성에 대한 믿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믿을 만큼 지혜롭고 현명하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어리석습니다. 죽을 때까지 똑같이 반복해요. 분별망상을. 죽을 때까지 똑같이 반복합니다. 이게 사람의 역사가 딱 보여준 거예요. 죽을 때까지 똑같이 반복해. 몇몇의 사람들이 그게 뭔지도 모르고 뭐 반복이니 뭐니 뭔지도 모르고 오로지 그냥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갈증 이거를 해결하고자 어찌 하다가 또는 이런 가르침으로 그냥 그런 분별에서 이렇게 깨어난 사람들이 조금 있을 뿐이지 이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별 망상 하다가 죽습니다. 근데 이렇게 여기 이렇게 통해 본 입장에서는
뭐 어쩔 수 없죠. 뭐 어쩔 수는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만 평생 하고 살까? 근데 자기는 새롭다고 해. 근데 새롭다고. 뭐가 변했다고 하고. 사실은 똑같아요. 반응은 똑같아. 그러니까 한 번은 그런 답답함이나 깜깜함에 한번 맞서 봐야 됩니다. 이 공부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딱 그 어려움이에요. 우리 어떤 생각, 느낌, 감정, 우리 의식은 그 답답함과 깜깜함에서 빨리 막 벗어나고 싶어 해. 내 그렇게 길들여져 있으니까. 근데 그 답답함과 깜깜함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내 생각으로, 내 의식으로는 이걸 해결할 수가 없거든. 사물이다 할 수도 없고 사물이 아니다 할 수도 없는데 뭐 내 생각, 의식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걸 부처라고 할 수도 없고 중생이라고 할 수도 없고 소리라고 할 수도 없고 소리가 아니다 할 수도 없는데 내 생각으로, 내 의식으로 어찌할 거냐고. 그러므로 도를 배우는 사람은 즉시 마음 없이 묵묵히 개합할 뿐 마음을 내려 하면 곧 어긋난다. 마음으로서 마음을 전하는 이것이 바른 견해이니 삼가 밖으로 경계를 쫓고 경계를 알아차려 마음이라고 여기지 마라. 이것은 도둑을 자식으로 여기는 지신이라. 하여튼 네, 이거다 저거다 할 게 없어요. 또는 이거다 이게 아니다 할 것도 없고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깨달음이다 깨달음이 아니다 할 것도 없어요. 부처다 중생이다 할 것도 없습니다. 진실하다 허망하다 할 것도 없어요. 뭐라고 하기만 하면 그냥 한쪽에 떨어지는 거고 한쪽에 떨어지는 걸 우리가 경계라고 하죠. 분별망상이라고 하고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뭐 색이니 공이니 할 게 없다니까. 색이다 공이다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말로 가깝게 이거를 표현할 수는 없지만 가깝게 좀 표현해 보려고 몸부림을 쳐도 이걸 색이라고 할 수도 없고 공이라고 할 수도 없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드러난 이게 전부다. 말은 우리가 이렇게 해. 이 드러난 이게 전부면은 뭐하러 마음 공부합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이 경험한 게 전부다. 그럼 뭐 하려고 마음 공부하냐고. 뭐 그걸 모르고 살았습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금 드러난 이게 전부다. 이것도 어쩔 수 없이 방편으로 하는 말이야. 자꾸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을 떠나서 따로 이 깨달음을 찾으려고 하니까 그러지 말라고. 그러지 말라고 방편으로 하는 말이지. 이 드러난 이게 전부다. 그럼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드러난 이거잖아. 볼펜, 책상, 뭐 마이크, 뭐 물.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분별밖에 못하지. 산은 산이고 강은 강이지.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이지. 그러니까 뭘 집착하느냐에 따라서 그 집착을 깨주기 위해서 약으로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는 거지. 그 말에 진실함이 있는 게 아니고 진실함은 자기 스스로한테 이미 다 갖춰져 있는 겁니다. 자기가 쓰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말에서 진실함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말은 뭐 제 말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도대체 이걸 그러면 색이라고 해야 돼, 공이라고 해야 돼. 색이라고 할 수도 없고 공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하잖아. 지금까지 이걸 우리는 분명히 물질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걸 물질이라고 해도 어긋나고 물질이 아니다 해도 어긋난다 이러잖아요. 그럼 어찌할 거야 도대체? 이걸 볼펜이라고 해도 안 되고 볼펜이 아니라고 해도 안 돼. 어찌할 거야? 특히나 이게 지금 법을 드러내는 거다 이렇게 알아도 안 됩니다. 그 전부 분별이고 망상이에요. 부처님이 꽃을 하나 들고 뭐 어쩌고 하신 건 다 법을 가르쳐 주는 거다. 천하에 쓸데없는 암, 천하에 쓸데없는 알미예요.
그것만 천하에 쓸데없는 알미 아니고 이 재행무상, 일체계고 어, 또 무아 이거 있잖아요. 무상, 고, 무아. 천하에 쓸데없는 알미예요.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그리고 그건 진실한 게 아닙니다. 무상, 고, 무아가 진실한 게 아니야. 무상, 고, 무아가 진실한 거면 큰일 나죠. 그럼 우리는 고에서 어떻게 벗어납니까? 고가 진실한 거면? 그럼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불교고 뭐고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인생은 고야. 그냥 즐거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뭐 힘겨움도 있고 좋음도 있고 뭐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인 거지. 그게 고니까. 좋아하고 싫어하고 옳고 그르고 이게 고니까. 왜 불교를 왜 그런 식으로 공부할까요? 저는 제 짧은 머리로 생각을 해도 논리적으로도 안 맞고 이성적으로도 안 맞는데 그냥 여기 이렇게 통하는 거야, 통하는 거. 예, 모습도 없고 소리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이해는 안 되지만 통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이 믿음이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니까 자기 스스로 다 갖추고 있고 자기가 쓰고 있는 건데 뭐. 믿고 안 믿고 할 게 아니니까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예, 말씀은 믿든지 말든지 그건 알아서 하세요. 말씀은 진짜 믿음은 아니 이 자기 마음이야. 그걸 뭐 깨달은 마음이라고 해도 좋은데 누구나 다 갖추고 있는 이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자기가 믿고 안 믿고 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미 깨달은 마음을 갖추고 태어나서 그 마음으로 살고 있는데 자기만 허망한 생각을 그걸 딴 생각이라고 그래 우리가 딴 생각 아니라고 부처인데 중생이라고 착각하고 산다니까 그게 딴 생각이야. 그러니까 부처인데 중생이라고 착각하니까 이제 온갖 것들이 다 벌어지는 거야. 뭐가 부족한 것 같고 결핍된 것 같고 더 어떻게 더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고 중생이라고 하는 건 뭔가 부족한 거거든. 만족이 없는 거. 그러니까 평생 애쓰고 노력하고 더 막 끌어모으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떤 다행히 뜻이 있어서 이런 바른 어떤 이 가르침이나 공부를 만나서 여기 이렇게 통하고 보면은 본래 아무것도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고 나를 어떻게 끌어올릴 것도 없고 갈고 닦을 것도 없고 그런 게 이렇게 실감이 되거든. 육조해능이 그랬잖아요. 예, 오조 홍인 대사가 밤중에 몰래 불러서 금강경으로 설법을 할 때 응모수주 이생기심 이 구절을 하는 데서 크게 깨닫고 그런 말을 했잖아. 우리 본래 자성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본래 이렇게 깨끗할 줄이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뭐 이런 말을 했잖아. 그 말이 이 말이에요. 본래 깨끗함 한 번도 물든 적이 없고 오염된 적이 없고 더러워진 적이 없다. 그러면은 갈고 닦을 게 어디 있고 채울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채울 것도 없다니까. 이게 제대로만 딱 통해 보면 그러니까 할 일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할 일이 없어. 지금까지 우리는 개미처럼 또는 이 까치하고 똑같아. 반짝이는 것만 보면 물어다 지 집에 갖다 놓는 까치. 그러니까 바쁘지. 더 좋은 거, 더 의미 있는 거, 더 가치 있는 거, 더 옳은 거, 더 나은 거를 찾아서 계속 물어와야 되니까 바빠. 뭐 일개미도 아니고. 근데 이미 다 이렇게 다 갖추고 있고 더 채워야 될 것도 없음이 분명해지면은 뭘 채우겠습니까? 그거하고 똑같다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이 부족함을 느끼고 사는 이 중생들의 바램이었던 것 같은데 흥부 놀부 그게 뭐 놀부전입니까? 흥부전입니까? 저 어릴 때는 그걸 TV로 판소리로 봤는데 제 기억나는 게 하나 있어요. 무슨 이 장이야 장.
제가 기억나는 거는 그 장을 이렇게 줄로 이 광목줄 같은 걸로 이렇게 매고 막 이렇게 연기를 해요. 소리꾼들이. 근데 이제 흥분의 박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그 장이 무슨 장이냐면 그냥 늘 그 장에는 이 보물이 채워져 있는 장이에요. 내가 갖다 써도 다 채워져 있어. 계속 써도 채워져 있어. 우리가 그런 어떤 예, 우리 불교를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열애장인데 그걸 얻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쓰고 나누고 뭐 베풀고 먹고 살고 하는데 무슨 근심 걱정하겠습니까? 늘 써도 뭐 그대로 다 채워져 있는데 전혀 근심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실이 이렇게 분명하다고 하는 것은 그거하고 똑같은 거라니까. 그걸 얻은 거야. 쉽게 얘기하면. 전혀 그런 게 없이 사는 거니까. 써도 다뤄지지 않는 이 지혜의 삶을 사는 거니까. 어떤 그런 물질이나 금은 보화는 아닌데. 그걸 얻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할 일이 없어. 뭘 채우기는. 갈고 닦을 것도 없어. 그냥 이거일 뿐이에요. 아무 다른 일이 없어요. 그냥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그 보물 하나 우리가 확인한다고 해야 되나? 근데 그 보물은 본래 있는 보물이야. 자기 스스로한테 늘 있는 보물이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이거 이렇게 통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온갖 뭐 눈물 돌리고 이러다가 여기에 통하면 좀 허전하고 허탈해요. 한 번도 이게 아닌 적이 없는데 엉뚱하게 이걸 밖에서 찾고 구한다고 그 많은 세월을 애쓰고 노력하고 했던 게 좀 허탈해. 그냥 이 일일 뿐이었어요. 이 일일 뿐. 다른 일이 없고 그냥 이거일 뿐이에요.